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무엘 상 24장.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 역사, 이제 초기 역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의 중심 역사가 다뤄지죠. 사울에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의 몰락까지가 사무엘 상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항상 이래 여호와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열장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번에 반복해서 하는 소리는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10번 반복합니다. 그 반복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보면은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규범과 그 규칙과 그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지킬 가치가 있어서 지키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간에 절충에 있어. 범위, 그 범위를 지키라 그랬지만은 서로 절충에 있어 변화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어떤 절충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또는 그것이 달라지고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했던 그 법도와 규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절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내용들. 그리고 사울의 반응.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여러 가지 부분에 서로 간에 동일한 점도 있었지만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첫 부분들이 유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첫 출발들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전부 다 첫 출발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았더라 아니면은 나빴더라? 좋았더라,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그죠? 사울은 점점 이렇게 가는데 다윗도 물론 가다가 삐끗하기도 합니다. 그죠? 잘못된 길들을 선택을 두 번이나 하죠. 망명에 대한 부분들도 두 번이나 선택할 때에 전부 다 이방 땅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디 이방 땅으로 피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한 그 모습대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면서 돌아오죠. 그렇게 과정들을 걸어오면서 여전히 그의 신앙들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습과 달리 점점 사울의 모습은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다윗은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삐딱기를 걷기도 하죠, 그죠? 근데 삐딱기를 걸으면서도 돌아올 때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되어서 돌아와요. 그죠? 여기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입니다. 사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길들을 걷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죠. 그런 속에서 그가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이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구성이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이루어질까요? 사울이 여러분들 보면은 점점 자신의 어떤 결단 속에서 인본주의의 모습들로 자신이 세워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붙을까요? 생선에 썩으면은 뭐가 많이 날라듭니까? 파리가 많이 달라들죠, 그죠? 예? 그렇죠. 딱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본주의가 성립되니까
여기 보면은 아첨꾼들, 그 다음에 철저한 불신앙 있는 자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어우러진 이런 인본주의 신앙 속에 있는 자들이 사울의 주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주변 인물. 다윗의 주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다윗은 신본주의 모습들로 여러분 세워가지 않습니까? 신본주의 모습을 세워갈 때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때로는 시험을 받습니다.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함께했던 그 다윗의 추종 세력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원수를 갚으라고 그를 사울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그것은 너희의 생각이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첨꾼들에게 사울은 녹아들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동일하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만들어갑니다. 그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나중에 다윗을 영원히 변치 않는 다윗의 호위부대가 됩니다. 이게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첨꾼들은 나중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들 뿔뿔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딱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갈라진 가장 큰 틈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갈라진 틈이 뭡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이렇게 여러분 틈을 많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울은 몰락이고 다윗은 세워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봅시다. 다윗이 자신의 함께했던 사람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두 번이나 죽을 그 단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엔게디 공원에서 굴에서 용변을 보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십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십광야에서 그들이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노숙을 하고 있는 잠자는 속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두 번의 위기가 봉착되어집니다. 이때에 다윗의 반응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반응은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신앙의 반응입니다. 신앙의 반응. 만약에 여러분들요, 이 다윗을 여기서 이제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은 정말로 다윗의 원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100만 가지 따져봐도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억울한 자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오면은 사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다면은 추종했던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서로 간의 의견이 갈라지면은 다윗을 살해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들을 어떻게 지금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신앙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함께 배워나가는 겁니다. 배워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우리의 손으로 제거할 대상이 아니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울을 향한 이 두 번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들도 또한 신앙으로 반응하는 틀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사울을 제거하는 부분들로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 속에도 분명히 다윗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다가 또 빼딱질 걷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암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은 나의 모습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 모습도 함께 만들어가고, 상대 모습을 만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를 지켜나가는 또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4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앞에 이제 23절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다윗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엔게디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10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가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버렸습니다. 마치 학전법을 펼치듯이. 그전에는 일직선으로 쫓아갔잖아, 그죠? 일직선으로 쫓아가다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틈을 줬잖아요.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을 조사를 하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쫓아가질 않아요. 전략을 펼치면서 한쪽 방향으로 쫓아가면서 양방향을 펼쳐나가요. 그는 아예 포위된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에 샌드위치로 인해서 그는 어떤 방향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윗이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죠.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자,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 한 사람을 치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신들도 쓸 곳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그러니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어디로 옵니까? 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왔어요. 참 끈질기지, 그죠? 세상 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41장 1절의 내용들이고 24장 1절의 모습이고 그리고 24장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계속해서 사울의 입맛을 자꾸 이렇게 돋궈주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죠? 10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윗의 일가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팔아먹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권력과 명예와 돈 앞에는 누구도 없다. 자식과 부모도 없고 처자식 관계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죄성 속에 나아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신앙으로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으로 주변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다윗 바로 그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 바로 10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어디 있다?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자, 여기서 사울이 이제 굉장히 그 전략가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사울이 전략적 측면에서 정말로 이 전쟁의 이제 노하우가 탁월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 모습과 달라요, 여러분들. 과거의 사울은 그냥 쫓아가서 싸우는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힘이 딸리면은 야, 우리가 저들에게는 지겠구나 이것이 아니고 딱 사울의 이제 특징이 이제 보면은 아주 이제 싸움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전략가면서 지형을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미 전령을 보내서 지형을 조사하게 만들고 상대의 상황을 조사하게 만들고 이런 속에 전략을 꾸미면서 우리가 몇 명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치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이 나오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로 변해 있었어요. 이때에 사울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딱 선택을 합니다. 몇 명을 선택합니까? 3,000명.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택한 사람 3,000명. 여기서 이제 택한 사람인데 여기서 택한 사람은 어떤 기준일까요? 여기서 택한 사람들 3,000명은 분명한 두 가지 기준을 딱 가지고 뽑습니다. 여기서 택한 사람들 3,000명이죠, 그죠? 여기서 택한 사람들 3,000명은 분명한 기준을 뽑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이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3,000명이 특수부대입니다. 여기서 3,000명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러면 일반적인 능력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일반 그 병사들의 능력을 이미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엔게디 지역에 이 3,000명을 뽑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특수부대를 뽑았는가 하면은 지금 정밀하게 지금 정찰해 본 결과 다윗이 평범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절벽과 사이 그런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부분에 계고 쉽게 말하면은 정규군으로서는 치기가 어려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잡으려면은 이런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저 특수부대는 그저 어떤 자신에게 어떤 충성을 다하고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거 지형지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그 해군에도 보면은 뭐 UDT가 있고 뭐 우리가 보면은 뭐 특수부대들이 또 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수부대 그런 특수 요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뽑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뽑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면은 분명히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보장되는 거죠, 이 속에.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전략가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 택한 사람 3,000명이 사울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3,000명이 전력을 다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만 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급이 있어야 되죠, 상급. 그래서 사울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를 뽑되 그들에게 상급을 딱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특수부대 속에 택한 사람들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000명의 특수부대원이 있다. 그런데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는데 다윗에게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다.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냥 자신이 스스로 눈을 스스로 찔린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명이라는 특수부대를 뽑을 때 능력만으로 안 뽑아요. 자기의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다윗에게는 반드시 대적할 수 있는 자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특별히 상급이라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로서 그 선을 싹 끊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000명이 갑니다. 자, 3,000명을 거느립니다. 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죠. 여기서 덜염소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해 지역 쪽 남쪽 끝이 여러분 사해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남쪽 끝으로 내려가면 사해 지역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해 지역인 보면은 우리가 그 쿰란 동굴 여러분 그 우리가 공부하면서 쿰란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해 지역은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은 이런 절벽을 끼고 있는 그러한 벼랑 끝에 있는 바위의 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도피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쿰란 동굴에 보면은 사해 사본들이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잘 이런 보존이 됐죠,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개론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SNF파들이 그 지경 속에서 거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거처를 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요새가 됐던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요새가 되다 보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어.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어. 그러면 자기들만의 종교를 지키기가 굉장히 유용함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지역 속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사해로 내려가면 이제 벼랑 끝에 있는 그런 바위산들이 많았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 한 지역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대, 특수부대 3,000명을 뽑아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덜염소 바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덜염소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덜염소는 그 우리가 보면은 왜 이런 바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이런 이런 덜사슴이라든지 이런 이 덜짐승들이 보면은 사자라든지 호랑이로부터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도망갈 때 나중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벼랑 끝에 바위산을 타고 올라가 여러분들요. 사냥 같은 거 여러분들 저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런 사냥 같은 경우를 보면 우와 그냥 절벽을
이런 절벽을 그냥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발도 구조가 그런 절벽을 잘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덜렴소파이라는 것은 이런 절벽과 같은 이런 일반 사람들이 침범하기에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 그것을 덜렴소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덜렴소파이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여기 있습니다. 뒤는 뭡니까? 변이 마루었다는 뜻입니다. 변이 마루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직접적 화법을 쓰지 않고 그냥 이것을 의미적 부분에서 관용으로 지금 쓴 겁니다. 관용으로서 그냥 뒤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변을 보러 갔다 이 말이에요. 용변을. 대기 배가 이제 아팠겠죠, 그죠?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야,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용변을 보러 갈 때 굴 되게 깊이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신변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릴 만큼 들어갔지만 이미 다윗의 군대는 저 안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안쪽에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따르던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신앙 속에 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을 쳤다면은 사울을 죽인 것으로서 다윗이 모든 것을 천하를 장악을 만약에 했다면은 그 다음에 다윗도 자신의 최측근의 그러한 보좌들에 의해서도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뭐 누구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왕이 되려면 왕을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부분들 봅시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이거 뭐 저것들 그냥 해석하는 거잖아, 그죠? 자기들 뜻대로 그냥 좋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는다. 가만히 뱉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밀하게 뱉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울도 여러분들 아주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면은요, 그 온기 느껴져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거 못 느낍니까? 다 느낍니다. 있으면은 쫑하고 있을 때에 뭔가 기운이 살 오는 느낌도 들고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자르는데 멍청이가 안 다음에 모를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이 마치 잔잔한 바람처럼 접근했다는 거예요. 숨소리조차도 죽이면서. 그러면서 옷을 자를 때도 상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랐다는 것은 사울의 목숨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상이 있었다, 없었다?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옷을 뺐는데 사울이 느끼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10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을 죽이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가만히 베니라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가만히. 이 가만히 베니라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도망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꼼짝없이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 100%입니다. 100%. 겉옷자를 가만히 베니라. 그래서 이 겉옷자를 가만히 뱉다는 것은 사울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겁니다. 야, 여기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이후에 또 한 번 더 그 사울이 죽을 위기가
한 번 더 다윗에 의해서 생겨나죠. 그죠? 그때도 다윗이 이 모습 그대로 나가죠. 이러면서 다윗에게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그리하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신앙의 자세.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자 보십시오. 사울의 목숨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거기서 그는 양심이 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의 일말의 부분들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기까지는 했지만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확고한 증거물을 지금 가진 거잖아요. 가졌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사울의 생명을 베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신앙으로 바르게 반응하려면은 이것조차도 해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름 부은 종에 대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가 자신이 한 것이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죽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옷을 가만히 자른 것 자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는 합당했다, 합당하지 않았다. 그렇죠. 합당하지 않았다는 신앙의 양심의 찔림입니다. 이게 신앙의 양심의 찔림. 아시겠죠, 그죠? 자기는 뭔가 증거물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속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증거물을 안 보여줬으면은 그러면은 사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럼 몰랐겠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죠. 그죠? 오히려 사울에게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무엇을 지금 잡는 겁니까? 자신의 육신의 증거물을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의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의 찔림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이 증거물을 꼭 잡아야 된다는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을 확률적 측면에서 지금 믿고 안 믿고 90% 믿고 10%안 믿고 이런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9% 믿는데 1% 안 믿는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지 않는 것. 근데 다윗은 그 속에 자기의 모습을 지금 담아내요. 증거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못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기름을 부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쳤다. 만약에 그를 해쳤다. 이러면은 죽였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해쳤다. 죽였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했던 거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들이 해치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는 절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세워진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금하였다는 것은 기름 부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도.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다윗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기서 이제 엎드려 절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은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그 비탈길 그리고 절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곳, 아주 험악한 돌산이 있는 그런 곳까지 자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왕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원수로 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어떤 순간도 원수로 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왕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왕은 자신을 쫓아왔지만은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의 자신의 왕이었어요. 그것을 어떤 순간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했다, 인정 안 했다. 인정했다는 바로 신본주의 태도입니다. 신본주의 태도.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죠? 사울이 인본주의 속에 나가니까, 사울이 인본주의 속에서 나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모입니까? 아첨꾼들, 불신앙자들, 이와 같은 인본주의 모습들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에워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귀가 그 사람들의 소리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를 잘 할 것 같고 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은데 딱 뽑아놓으니까 나중에 헷가닥 변해가지고 완전히 영또한 짓을 하더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백성들 향한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눈과 귀가 닫혀버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그렇게 딱 지적하는 겁니다. 왕이요. 왕이 지금 안목이 갇혀있고 듣는 귀가 닫혀있는 것은 왕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왕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도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사울도 다윗을 자신의 경쟁 대상으로 봤지만은 특히 사울의 주변에 있는 군대 장관들은 다윗을 무엇으로 봤겠습니까? 자신의 철저한 상대적 부분에서 대결자로 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들어서게 되면 자신들 살 자리 없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됐다. 그럼 자신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설 자리는 고사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더 악랄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딱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다시 말하면 주변의 아첨꾼들의 말을 들어 사울이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혀서 인본주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왕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거. 예,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문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직접 이제 눈으로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내가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을 점검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무엇?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게 이제 보소서 두 번이 등장하거든요. 이 간절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렇는데 왜 이것을 알아주지 못합니까?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주변의 인물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첨꾼들, 이 부분들이 지금 왕의 눈과 귀를 다 가려놓고 있습니다. 왕이여 이들을 주변에서 이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은 계속 그렇게 될 뿐이고 나라는 힘들 뿐이고 왕은 잘못된 정책을 펼쳐나갈 뿐입니다. 이 아첨꾼들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은 역경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첨꾼들을 전부 다 몰아내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11절부터 다시 봅시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게 충언을 하는 거예요. 충언. 이거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와 충언은 다르죠. 충고는 조심해 이거고, 충언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옵소서, 그것이 왕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언은 여러분 충신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신들이 하는 겁니까? 충신들이 하는 겁니다. 충신들이. 지금 그러면은 사울에게 정말로 진정한 충신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그는 자신이 충고가 아니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을 향해서 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죄가가 없는 줄.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왕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 이런 발상적 문제 속에서 왕이여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의 충언은 무엇입니까? 왕이 어떻게 행동하라는 겁니까? 인본주의에 따라서 행동하지 마시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니 하나님의 뜻에 따르소서. 야, 이게 신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충언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신앙으로 충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따라서 세속적인 왕정의 제도의 위험성에 왕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왕정의 모습 속에 왕은 지금 노출되어 있으니까, 원래 왕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원래 왕을 세운 분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왕은 이 아첨꾼들에게 뭔가를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왕의 원래 근본의 모습들로 왕이여 세워 주옵소서라고 충언을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여러분 깊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 능력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여호와의 신앙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첨꾼들의 둘러싸여서 왕이 지금 어떻게 쓰는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딱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서 나왔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은 사람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세워지고 이런 속에서 왕이 나타나는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세상에서 나온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세움이 된다는 거죠. 왕에도 두 가지의 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의 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왕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있는데 해석을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상에는 두 왕이 있는데 세상의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은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에 의해서, 아첨꾼들에 의해서 넘어짐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은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상의 왕은 세상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왕은, 하나님 나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사인을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셨으니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왕이요, 만약에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세워진 본인의 모습을 돌아가다 보면은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 쫓는 행위가 참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 앞에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는 왕이 지금 세속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왕의 경쟁 대상자 이렇게 지금 보지는데 실질적으로 왕이 지금 쫓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군가면은 무엇입니까? 개와 벼룩입니다. 여기서 개와 벼룩은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 자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지금 개와 벼룩을 쫓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개도 무슨 개입니까? 비싼 개가 아니고 맞으면 죽은 개. 여러분 죽은 개, 그죠? 죽은 개는 사냥도 못 하잖아요. 죽은 개는 집도 못 지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무 쓸데없는 것을 지금 쫓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세상에 세워진 왕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첨꾼들에 의해서 지금 왕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에서 무엇을 일으키는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쫓고 있고 벼룩과 같은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 이런 나를 지금 쫓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온전히 보살피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지금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좀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거. 야, 이거 정말 다윗 정말 멋지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걸 누가 지금 보고 있다, 누가 듣고 있다?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다윗도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봅시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첨하고 실수투성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 속에 왕이여 하나님을 향한 신보지의 모습 속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서 소리를 높여 운다는 것은 어떤 다른 뉘앙스도 많겠습니다만은 일단 감정적인 발사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어떤 자신의 회개, 진정한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뒤에 또 이 사건이 안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반복되면서 사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일시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효과는 17절. 다윗이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세상적인 것으로서 다윗이 반응했다면 지금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사울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반응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다윗의 반응을 지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것.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래, 내가 인정을 한 가지 하겠다. 내가 지금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바로 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오늘 고백에. 자,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은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갚으시길 원하노라. 자,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죠?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래서 사울은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알면서 이렇게 추적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사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였다는 거죠. 왜? 바로 이 아첨꾼들의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사로잡혀서 눈과 귀가 덮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있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 속의 두려움이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몰랐던 거죠. 왜? 이 아첨군들 통해서 전부 덮어져 버리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살 펼치니까 아는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그는 자신도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의 손은 개인적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것도 지금 사울이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즉 21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명세하라 하니라 하며.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인본적으로 세워진 이런 그 세계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 속에 이제 세워지다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거든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왕에 대한 부분들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혁명, 쿠데타 이런 걸 통해서 왕이 바뀌죠, 그죠? 뭐 일주일 천하, 하루 천하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궁도 막 불태워버리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인본주의 속에서 세워진 그 세상의 권력들은 인본주의 속에서 세워진 세상의 권력은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 이 부분들을 차지한 차기 왕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왕을 밀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멸해버립니다. 진멸하기 위해서는 이 왕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누가 죽이는 겁니까? 그 씨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족, 친족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족과 친족.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 정치적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도 지금 그 걱정 때문에 다윗을 자신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딱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운 줄 알고 있다. 너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모든 것을 이겨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 네가 왕이 될 때에 나의 하나의 청을 언약을 해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왕이 될 때에 나의 가족과 친족들을 진멸하지 마라. 이것을 언약하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차기의 왕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 대상을 전부 다 씨를 다 말려버리는 그런 하나의 관례들이 있었어요. 그 예후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예후도 보면은 그 아합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일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이 날 때마다 모든 부분들은 그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일가족과 시들이 함께 다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가족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속에 세워진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전에 왕의 세력들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언약하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지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21절,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명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서로 이제 대조되는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고 또 한 번 더 다윗이 곤란에 빠지게 되면서 마지막 사울과 다윗의 대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늘 뭐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과 잘 마음판 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 항상 신앙으로 반응하여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달려가라고 신앙의 여정 속에 다윗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곤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격동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항상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바는 모든 것이 오히려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곁길이 마치 개걸음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동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복한 속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신본주의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 하나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강론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담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근본들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도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